마크 부캐니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평범한 그러나 찬란한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진리를 매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 표현을 읽으면서 속으로 정말 저도 뜨끔했습니다. 혹시 저도 목사로서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경험한 척,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 말하고 있지는 않나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을 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평안을 맛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신비한 평안을 누리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혹시 아는 척하며 내가 경험한 척하며 혹시 가식적으로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시편 오늘 121편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은 이미 진리를 정확하게 경험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기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절대로 경험한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고 그것을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인칭의 변화에 주의하면서 시편을 읽는다면 그 시편을 더욱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로 8절입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 시편 121편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칭의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칭 대명사는 다 1인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나를, 나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이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개인적인 영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칭대명사는 2인칭입니다. 너의, 너를, 유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칭이 변화되면 이 구절의 시적인 톤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대방을, 당신을, 너를 염두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인은 시편 121편을 통해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까? 혹시 뜨겁게 체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내가 체험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척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마치 내가 경험한 척 꾸미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데요, 내가 마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인 양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제가 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수십 년 동안 본인은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장로이기에,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왔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 있는 척을 했다라고 그분은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전에 자신은 신앙에 대한 어떠한 체험도 없었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큰 체험이 없었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장로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정말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니 얼마나 좋던가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생동감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무언가에 있어서 더욱더 진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척, 다 경험한 척,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척,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척하는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큰 영향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구원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체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 이 시인이 영적으로 뜨겁게 체험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통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고향인 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할 때 불렀던 찬양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지 순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지 순례가 아니라 최고급 성지, 그러한 관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시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갔는데 걸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힘든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급, 최신형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들은 묵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이기에 여러분, 요즘은 성지순례 할 때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결코 불편할 것이 없는 최상급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성지순례입니다. 성지 관광입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에 이 시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지금부터 무려 25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성지순례는요,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힘든 고난의 여정입니다. 힘든 모험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의 이 시인도 그러한 모진 여정으로 인해 많이 기진맥진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거친 길을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걸어가느라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되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눈앞에 등장한 그 거대한 산을 보면서 그는 모든 힘이 빠지고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맥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거의 다 목적지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눈앞에 등장할 때 우리는 참 맥이 빠집니다.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 사업만 잘 되면요 인생의 꽃이 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아주 태산처럼 등장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요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이럴 때면요 참 인생을 버텨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또다시 등장한 저 태산 앞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앞에 있는 태산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하는, 또 한 번 고비를 느끼는, 더욱더 지친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나오는 산이 무엇인지 시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지를 향해 순례를 오는 길에 만난 험한 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명히 비유적으로 그가 순례길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큰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산이라고 단수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 산은요 복수입니다. 산들입니다. 결국 시인이 만난 산은 순례길 중에 만난 아주 첩첩이 쌓인 그러한 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산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역경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의 삶을 크게 동요하도록 만든 역경의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저 태산 앞에서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사실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수십 번씩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 또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어느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면 우리는 더욱더 간곡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도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우리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그 도움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행히 시편 121편의 시인은 자신의 순례의 여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빨리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나의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즈리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나의 도움이 우리 성경은 뭐 좀 순서가 좀 다르지만요. 원어에 보면 제일 마지막 1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2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도 나의 도움, 이 에즈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동시에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히브리 시를 보면요 그것이 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도움이 딱 끝난 다음에 도움이로 딱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주 이 시는 즉각적으로 지금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이 힘들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하는 산들, 그리고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장애물들이 그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신속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자마자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태산을 만났을 때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재빠르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염려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어쩌면 시편 121편의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인생의 태산을 만나든 어떠한 역경을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여러분 질문의 시간, 고민의 시간을 길게 가질 것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아주 재빠르게 주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인이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의 입장에서 저 눈앞에 보이는 저 태산들이 크게 보일 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 산 아무리 큰 태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조그만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산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대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 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봤자 산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아무리 큰 산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라면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이 시대에 나왔을 당시에 한 젊은 커플이 그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가 고장나서 서야 했답니다. 그 커플이 여러 시간 동안, 그때는 뭐 정비소리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에 길거리에서 열심히 그 차를 고쳤는데 애써봐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느 한 노인이 그 젊은 커플에게로 다가오더니 본인이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 같으니까 젊은 사람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저분이 고칠 수 있을까 라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그분이 고치신다니 한번 보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 차를 고치더니 정말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그 젊은 커플이 너무 간단하게 그 차를 고치시기에 그 노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동차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다짜고짜 자기의 이름을 말해주더랍니다.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포드 타고 다니시는 분은 포드가 뭔지 아시죠? 나 이 자동차 만든 사람입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기에 고장났을 때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은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태산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러면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진정한 도움자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한 시인은 그 진리를 자기 혼자만 독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는 인칭이 2인칭으로 변화되면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서 시인이 선언하고 있는 이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3절로부터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무려 6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다 느끼셨죠?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이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데 우리가 뭐 고민할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요, 완벽한 지켜주심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지켜주심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켜주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한들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권력이, 지식이, 인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사상이, 철학이, 신념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야 마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3절 후반으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는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복통으로 이틀 동안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가라앉지가 않아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는데요, 잠을 못 자니까 정말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잠을 자야지만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 못 자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난주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잠을 자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내내 지켜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고 아파서 있을 때 저는 제 아내나 그래도 적어도 고3 정도 됐으면 우리 작은 아이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자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내내 지켜줄 수가 없구나. 왜요?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 한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잠을 자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시인은 오늘 3절과 4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민족들 중에는요, 가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잠을 자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보면요, 얼마나 요란하게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시끄러운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자기의 신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자기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요, 거룩함보다는요, 아주 난잡함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의 그 요란뻑적한 그러한 제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들로부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나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가 보다.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더 요란하게 한번 너희의 신을 한번 깨워봐라. 그러자 바알 선지자 그룹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로 29절 전반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여기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고 크게 떠들어서 자기의 신을 지금 깨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 선지자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은 지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그러한 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신에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치고 있는 이 행태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신들에게, 아니 존재하지도 않은 신들에게, 돈의 신, 권력의 신, 그러한 신들에게, 인기의 신, 그러한 신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121편의 시인은 세상 모두가 잠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잠잔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신들 또한 다 지금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깨울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무시지 않고 먼저 시인 자신에게 찾아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깨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여러분들의 도움을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지켜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3절 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 유혹을 통해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시인은 두 가지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순례객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북쪽 사막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쪽 유다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러한 뜨거운 태양의 열기,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난입니다. 그러한 사막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고통이며 아마 공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막의 열기에도 그늘이 있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막에서 그늘은 쉼터요 오아시스며 결국에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직접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가 직접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몇 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가 직접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늘 자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환난 중에서 주님과 더욱더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늘 되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또 한번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들에게 있어 낮의 해만큼이나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밤의 달입니다. 밤의 달은 온도가 급속도로 떨어진 광야의 싸늘한 밤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적막으로 가득한 광야의 밤. 그런데 이 부실한 곳에서 매일 노숙해야 할 경우가 많았던 이 순례자들에게 있어 이 밤은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그 두려운 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환난, 낮의 해든지 밤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난은 밤이든 낮이든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의 해든 낮의 달이든, 여러분 하루가 밤하고 낮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 낮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루 종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오늘 보면 121편 7절을 보면요,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마치 이 표현이 우리가 모든 환난을 만나지 않고 살 것이라는, 우리는 환난에서 자유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읽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면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단어고요, 원어에 보면 사실은 이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거기에는 지켜주시며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결국 우리는 모든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낮에 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밤에 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늘 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를 하는 사람은 이미 환난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두려운 사람은요, 아예 순례의 여정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이 괴로움으로 가득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례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아예 출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순례의 여정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환난이 수시로 우리 성도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뻔히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성도의 여정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례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여정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121편의 시인처럼 마지막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좀 고단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오해받을 수 있고요.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환난 조금 찾아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